함께 읽을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든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12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달콤한 사랑과 신혼의 단꿈에 흠뻑 젖어 있던 신랑과 신부에게 시련이 닥친다.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신부의 태도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위기를 맞았다. 신부는 두 번째 꿈을 꾼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온 성을 찾아 헤매던 첫 번째 꿈과는 달리 이번에는 신랑에게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한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 밤길을 달려온 신랑은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신부는 편안히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겉옷을 입고 발을 더럽히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 직접 빗장을 열어보려고 시도하지만 신부는 여전히 냉담하다. 결국 신부가 잘못을 깨닫고 문을 열었을 때에는 이미 신랑이 돌아간 뒤였으며 뒤늦은 신랑을 찾다 행순하는 자들에게 봉병만 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신부는 이전보다 더욱 신랑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신랑이 자신에게 들려준 아름다운 칭송의 버금가는 탁월한 표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랑을 극찬한다.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나 밤의 두려움 등을 염려해왔다. 이처럼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련이 아니다. 주님을 향한 무관심과 게으른 신앙생활, 그리고 나만 아는 이기심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가서를 읽고 있는데 누구나 느끼는 것은 이 아가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5장도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또한 갈등하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는 보이죠. 하지만 오늘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랑 그리고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아가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난날 자신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5장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기십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술람이 여인 아내 된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친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비둘기라는 것은 순결과 온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결점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우리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보는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몸을 하나하나씩 칭찬하면서 정말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말로 그 술람이 여인을 칭찬하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술람이 여인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이었을까? 아마 아가서 1장에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이 여인의 얼굴은 햇볕에 타서 거무스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검고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게달의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그 장막의 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 천을 무엇으로 이용했냐면 검은 그런 염소 그리고 암갈색의 염소의 가죽을 사용해서 장막을 만들었고 그 천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술람이 여인의 얼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소 천과 같이 검고 붉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매력 중에 하나는 뭡니까? 흰 피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술람이 여인에게는 그런 하얀 피부가 아니라 그냥 햇볕에 그을렸던 그런 검은 그리고 검은 염소의 그런 피부와 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단어를 가지고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는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무려 700명이나 있었고 첩이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사랑받았고 그렇게 찬사를 받았던 여인은 아마 술람이 여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그를 사랑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술람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랑릉에 비친 이 신부의 모습은요, 더없이 아름답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와 같이 보신다라는 것.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그런 연약과 부족 그리고 허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점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은 아주 보잘것 없고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허물 많고 허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 나의 누이, 그리고 나의 비둘기 같은 존재, 나의 완전한 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감을 준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그리고 넘어지거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오늘 이 신랑이 사랑하는 이 신부를 보고 싶어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신부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죠. 3절에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잠을 잘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문을 열으라고 내가 왔다고 지금 요청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미 옷을 다 벗고 잘 준비를 했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려면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내 발에 흙을 다시 묻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지금 문을 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미적미적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신랑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4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틈으로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서 본인이 빗장을 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기로 하고 문을 열었으나 그토록 자신을 찾던 이 신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에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이제야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신랑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내 혼이 나갔었나 보다. 내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이미 신랑은 떠나갔고, 그리고 신랑을 볼 수 없었고 신랑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도 평안이나 또한 안일에 빠져서 주님 맞이하기를 주저우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또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때때로 응답을 지어나가나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사랑의 시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신랑을 찾고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랑, 그런 열정이 식어지니까 신랑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왜 우리를 주님을 멀리합니까? 그것은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좀 더 돈을 벌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라고 계속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적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불성실함 속에서 신랑을 잃어버리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하고 이 밤을 맞도록 찾아온 이 신랑을 떠나보냈을 때 그는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 만나서 모질게 고통을 당합니다.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후로 귀찮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주님 앞에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여도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가 내릴 때 그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성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한 이 신부가 온 동네를 신랑을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 신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사랑병, 상사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심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찾아다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의 답변으로 10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 신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은유법으로 신랑의 건장하고 멋진 모습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누군가로 들었던 지식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부가 신랑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신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혜나 용맹이나 어떤 부함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2023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증인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인할 것입니까?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이 그 신랑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랑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